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강수민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라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전에 오후 예배 때 이슬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서 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조연아 목사님 그리고 최 장로님 뵙고 또 열심으로 저희들이 나갈 것을 이끌어 주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와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와 같이 또 귀한 자리에 초청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몇 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경건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속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라고 그래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적인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제 가슴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사랑교회 지역사회 담당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을 찾아가서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싶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떡 잡아요. 아니 물론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유일한 사회복지 전공한 부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했고 그때서부터 일사천리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의 예산 지원 또 우리 사랑의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를 세우게 됐고 제가 초대 이제 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될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의 신자들인 무슬림들은 정말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어둠의 세력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알라는 자비하시어서 그의 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 없어서 예수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바꾸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얼굴로 바꿔서 엉뚱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구원을 막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악한 종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와 신랑을 잃어버린 어떤 때도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 시대의 최악의 집단인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처음은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고,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 헬라로 대표되는 열방 국가, 저희들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다시 되돌려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선교와 그리고 무슬림 선교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꼭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제가 이틀 동안 초청을 받아가지고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2시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 8시간을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키워드가 새 일과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일, 하나님 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려 하십니까? 이제 일주일 후면 8년 만에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귀국해서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안식년 동안 어떤 새 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새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막에 길을 내고, 아니 광야에 길을 내고,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새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는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3월 달에 귀국해서 11월 11일 밤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동역자들이 함께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은 그 전에 이제 너의 해외 선교는 완수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일은 이슬람 선교 사역이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는 특별한 미션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새 일, 이슬람 사역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본부에서 해외 사역 이제 그만하시고 본부 중동 선교의 사역을 해주세요 해서 이슬람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뛰어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가 들고 온 그 조그만 쪽지에 제가 이틀 동안 기도하고 합심 기도시킨 다음에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쭉 져서 인사하면서 한 자매가 요만한 쪽지에다가 두 요절을 적어온 게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19절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비전은 세계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신약 시대와 아울러서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하나는 세일이고, 이슬람 선교를 세일로 미션으로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역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리버사이더스 선교회 산하에 무슬림 중보기도 연합이라고 해서 홀리 라이터스, 거룩한 불을 붙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하고, 오늘도 사실은 주일 아니면 자기네들 다 교회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사역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꼭 하고 싶었는데요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원래 성전 전체는 이렇게 히에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나오스라고 해서 성소라는 뜻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깊은 곳에 마지막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예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Holy of Holies.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인 거죠. 기도.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경배와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난 그 순간에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는 집은 목사님 댁이에요. 장관이 있는 댁은 장관 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댁,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교회 안에 응답 기도원이 있는 것, 더구나 이게 이름이 응답 기도원이어서 너무 멋있다. 와, 그렇지. 그 기도원 이름이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영감 주시고 교인들에게 동일한 영감으로 함께 하셔서 응답 기도원을 만들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걸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명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의무로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스, 성소를 안에 간직하고 사는 그러한 성전된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와 계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성령의 집이요, 그리고 내 거룩한 집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집 두 채는 성도 중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집, 성령의 집. 얼마나 멋있는 집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거룩한 것을 둘씩이나 주셨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거룩한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거룩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 유일한 것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Holy Book. 그래서 영어로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성경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수십 독해도 살찐 양이 되지 않고 뿔 달린 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많이 얻으면 마음의 가치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세상 경쟁에서 이기도록 그런 원리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는 우리가 머리가 숙여져요. 그리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 동창회나 이렇게 좌중에서 누가 제일 왕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 많은 사람, 연예가 정보, 뭐 스포츠 정보. 그러면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좌중을 이끌고 있는데 나는 말 한마디 보태지 못해요. 왜?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왕의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을 책으로 읽는 사람은 수십 독을 했어도 여기서 다윗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육의 정보,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으로 넘어지고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장하니까 아무도 무시 못해. 성경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룩한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교통수단인 인쇄된 책으로 읽는 사람들은 크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읽지 않도록 감독하시는 성령께서 지식의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 인간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지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당시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 시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인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에너지, 파워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owerful 또는 active 또 energize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걸 봤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도 이렇게 측정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분량이라고 메저라고 하는 의미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분량이라고 했어요. 분량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눈금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눈금대로 어떻게 자라고 있나 그렇게 측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하며 믿음 없이 어떻게 예배하며 믿음 없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본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주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임재를 확인하고 믿을 때 내 결정이 또 내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영광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많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 봤어요. 오늘 경배와 찬양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찬양, 여러분들의 믿음의 향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심령 가운데 온 믿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능력 있게 들어 쓰시겠구나.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시시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영어로 로열 프리스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로열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그런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왕한테나 왕족들한테나 붙이는 이름이 로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열 패밀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했으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통째로 의로운 자로 바꿔주시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냥 그거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그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는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 구도는 기도의 대결 구도라고 저하고 동역을 했던 하버드 대학원에서 무슬림 선교를 연구하고 21년 동안 이슬람 세계 또 이슬람의 교리 등을 연구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조슈아 링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알라를 믿고 무슬림이 되면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슬림이 이꼴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출 기도하고 정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기도하고 일몰 기도하고 밤중 기도
5번씩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종교고 행위 공로에서 구원 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혼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여인하고는 남자라면 결혼할 수 없어요. 장례에도 옷을 씻겨주지도 않고 갈아입지도 않고 무슬림 공동체 공동묘지도 갈 수 없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게피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참수형을 당할 위험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그만큼 기도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람교는 기도의 종교고, 그 다음에 꾸란은 기도서고, 자기네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면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17억을 포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사탄인 알라에게 기도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악한 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악한 영도 기도하면 축복 주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기도가 올무가 돼서 저주의 자리에 있도록 묶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종교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정시기도 5번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가 하는 영적인 호흡이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기도 사명은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도 목회도 전도도 또 우리의 학업도 사업도 가정도 어떠한 곳에서 능력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 대 기도. 그래서 이슬람의 기도 대 기독교의 기도, 이런 영적 대결에서 이슬람을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세워주고,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데 이르게 할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다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 제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중동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2년 일을 마치고, 그래서 유럽의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전에 며칠 동안에 장재영 목사, 제 친구가 그토록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 누가 보고 싶을 때 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대 옆에 무릎 꿇고
매번 한 일주일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함부르크에서 사역하는데 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계속 그곳에 왔다 갔다 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소식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이 친구가 그토록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를 거쳐 파리에 왔고, 파리에서 에펠탑 밑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승빈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펠탑 밑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는가 하고 보니까 장재영 목사가, 나 같으면 그냥 다가와서 야, 너 웬일이니 이랬을 텐데 장재영 목사님이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승빈아 하면서 거기 사람들 아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포옹하고, 그러니까 야, 너무너무 반갑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되니? 내가 기도한 거를 모르죠. 그러면서 야, 너희 아내와 같이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서서 이렇게 하고서 사람 많이 보는 데서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산에서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유럽의 에펠탑 밑에서 만나게 된다고요? 저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간증이 많습니까? 제가 아마 믿음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꾼 선교사로 만들려고, 또 이슬람 선교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역사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것은 참으로 귀한 일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그 여리고의 시험산 기도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장재영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하고 여기서 메시지도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한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기도 없이, 아니 전쟁 없이 기도만으로 정복했던 곳입니다. 믿습니까? 7번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한 것은 그냥 무념무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성을 돌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리 바람과 함께 승천한 언덕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도 여리고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곳도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 출신이고, 그래서 여리고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는 여리고 시험사는 서안 웨스트 뱅크에 있는 여리고시 북서쪽 3km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의 고장, 또 달의 산이라는 뜻으로 달을 숭배했던 이슬람의 영향으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 이슬람의 상징 아닙니까? 달신 알라를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 시험산의 높이는 해발
366m입니다. 그런데 350m의 절벽을 깎아서 거기에 그 비잔틴 수도원이 4세기에 위치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19세기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재건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하고 수도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곳에 기도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조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여의도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셨다고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 들은 얘기라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여리고에는 무슬림 지역으로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여권을 국적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이, 그것도 거기는 소위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로 깨트려야 될 견고한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뭘로? 기도 원장으로. 그곳에 기도원에서 거룩한 선교의 불길을 이렇게 태울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렌 미국 선교사가 4헥타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습니다. 뭐든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나의 사명 따라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는데, 그분이 조연아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영재 선교사님도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무슬림 선교, 그리고 유대인 선교에도 관심이 있는 저희들, 우리 리버사이드 선교회와 함께, 또 중보기도 하는 홀리라이터스 기도의 전사들과 함께 이 일을 너희들이 합력하여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또 장재영 일대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님 심부름으로 이와 같이, 이게 리버사이드 선교의 이름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박사 타이틀을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왜 박사를 주셨지?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버사이더스 연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관에도 연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본회는 응답기도원 조현아 박사를 이스라엘 여리고 소재 시험산 기도원 제2대 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곧 그들의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2019년 8월 25일 상임 고문 장재영 박사, 원장 강승빈 박사. 아이고, 저에게도 여기 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감 듣도록. 주님께서 정말 아주 주님이 농담하듯이 목요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도 같이 들으셨지요. 내가 나무 한 그루 없고 그 황량한 그 돌판, 그 돌짝 위에서 1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 동굴에서 나와 함께 너가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에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시면 제가 외롭지 않게 아버지 그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굉장히 척박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서 40일 금식하시며 그곳에서 승리하신 그 장소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면 감당할 사람이 있나요? 했는데 단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 우리 영환이가 아멘 했어. 그때 기억 안 나죠? 혼자 아멘 했어. 제가 참 우리 영환이가 대단하다. 아무 소스름 없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환이가 아마 그곳에 와서 놀라운 찬양 사역을 함께 하지 않을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삶에서 늘 농담처럼 얘기하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그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 음성처럼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저에게 주시는 모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아요. 그냥 저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저의 해드릴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 음성이면 저는 100% 아버지 순종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저는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장면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미 2살 때 제가 우리미를 얻고 그때 우리가 집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동전 500원 그리고 차비 들고는 그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수요일에서 와서 내렸어. 또 우리미를 얻고 그 지하도를 걸어서 또 중간에서 업은 띠를 한번 다시 들쳐 얻고 그리고 덕수궁까지 걸어가서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 소원이 일본이 구원받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본이 망할까봐 우리미와 더불어서 1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장소를 걸어갔을 때 비가 몹시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몹시 오는 날인데 부도가 나서 종이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천 기저귀를 10개를 넣으니까 가방에 꽉 찼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쳐매고 우리미를 업고 그리고 우산을 썼는데
손이 이거밖에 없는 거, 들치매고 우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중간에 엉덩이가 쳐져서 자꾸 우리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게 어깨에다가 애기 기저귀 가방 냈지요, 2살짜리. 그리고 우산을 들었는데 비는 오는데 이게 다시 쳐져서 가면서 계속 궁뎅이를 갖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힙으로 쳐가면서 또 내려오고 또 이렇게 쳐가면서, 그리고 제가 그 덕수궁 길을 올라갔던 생각이 나.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정말 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서들도 있을 것이고 시부모 모시고 나 같은 사람 애나 셋이나 딸려갖고 2살짜리를 얻고 우산까지 이렇게 들고는 종이 기저귀도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청기저귀를 10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쳐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아버지, 얼마나 헌신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정말 재밌으신 분입니다. 딱 한마디로 너 있잖아, 그거 간증할 때 써먹으려고. 근데 이거 제가 첫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너 그럴 때 너 그 간증할 때 그거 한번 써먹으려고 우리 미담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재영 선교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의 그런 기질도 제가 너무나 또 사랑하고 너무나 또 오랫동안 또 지켜주신 분이라 선교사님이 얼마나 외롭게 힘들게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외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꾼 소리조차도 들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기도원도 지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 사기꾼 목사를 왜 따라다니냐고 당장 그냥 끌어나 그랬는데, 근데 제가 직접 그곳에 기도원을 세워야 된다는 아버지 말씀을 제가 직접 장례승 사면 하나님께 그 전에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혼주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 같으면 건물도 없고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종을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참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마음이 그때 아팠어요. 근데 그곳에서 13년 동안 저는 지켜보면서 왔다 가서 잘 몰랐는데 그 터도 없는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마지막 35년 선교사 중에 13년을 불태운 곳이에요. 주님이 가라는 음성 듣고 그냥 2000년대 가서 13년 동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제가 저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직임을 주실까? 그냥 이 직임을 네가 받은 것만으로도 너는 맨날 춤추고 뛰어야 된다.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그냥 네가 어떤 일을 이루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겨준 것만으로 너는 기뻐서 춤추고 뛰어야 된다. 내가 이걸 정말 이것을 내가 경하게 여기지 말라.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것을 사모하고 길갈에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처럼 따라간 것처럼 너가 그 영성을 사모하고 기도로서 이를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시고 기도만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없어. 저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음성 들리면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 그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운 교회지요. 하나님 음성이 맨날 선포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정말 믿기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절을 해야 돼요. 얼마나 허황한 그런 선포들을 주님이 많이 여기서 정말 믿기지 않은 것들 많이 하셨고 성도들이 그 다 순종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그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정말 귀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기도로서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의 영이 잉태하여 너가 정말 내 백성을 제르고스갈 그 예수를 낳으리라고 하셨을 때는 마리아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가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조엘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대저 저는 계집종이오니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께서 능히 이루십니다. 그냥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내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우리 순복의 경양교회를 불러주시고 또 응답 기도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영광을 드릴게 박수. 또 오늘 또 이 귀한 일에 또 이렇게 저를 또 심사하셨어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또 심사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또 장례승 교사한테 또 전화하시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 이날이 115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강승민 목사님께 박수.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 왜 이 지구상에 물론 아약 24365 기도운동 하고 있는 거기서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왜 한국교회에 특히 시험산 기도 이 특별한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셨을까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기도원은 기도원을 이루려면 기도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일에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지금 1대 2대 대를 더해 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끌고 계시니까 정말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시험산 기도원을 준공하고 또 거기에 그 가멜 무슬림 그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지금까지 이 장재영 목사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꿈과 계시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만날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거기에 기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닫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앞장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조현아 목사님을 이 시대에 제2대 시험산 기도원 원장으로 보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일을 동참하는 많은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기적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대인을 마음을 움직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슬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통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이제 이 시험산 기도원이 우리에게 주신 한국 교회 전체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교인들 머리머리의회와 한국 교회의회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hout, for I have given you
the city.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도한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 같은 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호수아 삼에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설레고 불며 제사장 양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부르셨다. 양나팔 불며 나팔 불며 이스라엘 소리 질러. 여호수아 명한 대로 행하니 외친 소리에 무너졌네.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부르셨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새벽 햇살 받고 풀 위에 가는 단비 같았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빗설처럼 가는 단비처럼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자취를 감추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남은 자들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다 주시고 또 단비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은 이슬처럼 그렇게 목숨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스승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따라갈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너무나 힘들고 때때로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을 다 달콤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가져와서 주님과 함께 귀한 아버지 하나 은혜로 나누는 이 시간 주시면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분양하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번세 있는 떡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광야에 능히 식탁을 베푸실 자로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 널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고기를 끌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넘게 예물을 주시는 만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제공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않는 그 숨은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다 헤아리시고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드와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 주어진 이 삶에 주님 만날 그날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 그리낌 없이 너무나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눈가를 가득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세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성숙하고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모퉁이 돌처럼 주님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로드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위에 하늘의 자원을 아브락하여 주시고 귀한 맹도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도 않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그 하나님의 그 어리신도 피값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 무용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놀랍게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다 무효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사실을 깨닫고 나의 삶을 그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주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하늘의 자원을 다 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구 나가시기 때문에요. 주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는 거룩한 기회를 가지시며 나라를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